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기계가 얼마나 놀랍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뭐가 되죠? 카메라도 되고, 이 스마트폰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안 가져가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 길을 모르는 길을 가도 이 스마트폰이 다 안내를 해줍니다. 후레쉬가 없으면 후레쉬를 딱 켤 수도 있고요. 그 시계가 없으면 시계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많은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그 많은 기능을 다 쓰지 못하죠. 전화나 문자 정도 귀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람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의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00% 활용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여리고도 무너졌다 하죠. 아이성도 쳤다 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기브온이라는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너무 불리한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네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 무찌를 오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을 배신한, 그들과 같은 뜻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브온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도 아니고 이 5개의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연합군 5개의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5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치고 오십시오. 가정 경제는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은 실패하고 인간관계는 자꾸 틀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만 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했으니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싸우자 하니 연합군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강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쩌면요 바깥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그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막 도망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 병을 들지도 않았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 안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식인 중에 사도로 알려진 존 패턴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식인 중에 사도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식인 중에 사는 그 섬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이 원주민들이 성난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부인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몰려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이 식인종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추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납게 달려들고 막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왜 그냥 다 돌아가냐? 그때 그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당신 집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손에 칼을 든 무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의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냥 용기를 내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뭐합니까? 내가 그 약속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7절과 9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올라갔다. 또 밤새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 내리막길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때로는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기에 들어오고 불이 딱 켜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스위치를 딱 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동차를 이웃에게 주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이웃은 지금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게는 차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차가 필요했고 또 교회를 가기 위해서라도 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성도는 자기 차를 주는 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웃은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기부했던 이 성도에게 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예상치 않은 상속을 받게 되어서 더 좋은 차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성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웃의 그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역사로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헌탕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그 시간에는 원래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경험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라. 네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따른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심에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방금 우리 79장 찬양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위대한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승기를 잡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오의 찬스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횃불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어때요? 밤이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서 이제 흩어진 적들이 다시 힘을 휴합하고 다시 모여서 그 공격을 해오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딱 끝장을 내야 되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정말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그 기도가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정말 이기 주는 절호의 기회인데 낮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달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한 빛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크기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상상력의 크기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기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어울릴만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크기에 맞는 위대한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정말 머물렀습니다. 달이 멈추었습니다. 거의 하루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연합군을 충분히 무찌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응답을 낳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 오지의 한 선교사님이 그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오지에서 그 사역하시다 보니까 이 보통 자동차 가지고는 그 사역이 힘든 거예요.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사륜구동, 좀 힘 있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려고 하니까 뭐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란색의 포도사에서 맞는 정말 힘 있는 사륜구동 트럭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징칸에는 덮개도 있는 그런 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거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한 구원자가 전화를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타던 차가 있는데 선교사님께 드리고 되겠습니까? 아유, 좋지요 하고 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항구에 그 차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조건에 딱 맞는 파란색의 포도사에서 만든, 그리고 뒷칸에 칭칸에 딱 있는 그런 차가 딱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크기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상상의 그 한계에 자꾸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고 싶으면 그냥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또 아프리카 오지의 그 선교사님처럼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풀려지고 질병이 떠나는, 막혀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남자가 중병에 걸려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가장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약을 지어주면서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특효약이니까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저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딱 붙여놓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명의가 이 뛰어난 처방전을 나에게 주었다고 열심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방전은 자랑했지만 그 처방전대로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처방전을 주셨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아닌가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 놀라운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처방전. 충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역사하시겠다는 그 행동의 처방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방전만 액자에 담아놓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자랑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처방전 주신 대로 그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내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을 믿음으로 삼키기로 다짐하십시오. 하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 보이기도 순종해야 하는 약을 먹기로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생각에 불가능한 행위 보여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위대하심을 믿고 위대한 기도라는 약을 먹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고 막혔던 문제도 뚫리고 질병도 낫고 멈추었던 태양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생명이 처방되는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